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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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0장에서 두 번째 부분, 개혁사업의 위기와 루터의 결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사업의 중심지인 비텐베르크는 바야흐로 광신과 불법의 세력 아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사태는 루터의 교훈의 결과가 아니었지만 독일 전국에서 그의 원수들은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거짓을 유포하고 그것을 또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넘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는 이 위대한 개혁 사업의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따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로서 다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평안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업은 나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입니다. 당신은 미신과 광신으로 이 사업이 더럽혀지도록 허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 투쟁에서 물러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파문을 선고받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고 친구들은 그를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를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그는 또 법을 어겼다고 해서 또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의 동지들에게 특별히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사업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알고 대담하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진리를 위한 싸움에 출전하였습니다. 루터는 선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르트부르크를 떠나는 이유를 밝힌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하여, 내가 비텐베르크에 나가는 것은 군주와 선우들보다 더욱 높으신 이의 보호를 받고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전하의 지지를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의 보호를 바라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오히려 전하를 보호해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나를 잘 보호해 주실 줄 안다면 나는 비텐베르크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으로 진전될 사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과 협력 없이 홀로 그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장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텐베르크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기록한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전하의 비유를 거스르고 온 세상의 분노를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주민은 나의 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그 외에 나는 독일에서 어떤 무서운 소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하실까 두려워합니다. 극히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러면서도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로 그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폭력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한다. 나는 미신적이거나 불신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근본 요소는 자유이다. 예. 비텐베르크에서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돌아와서 설교를 한다는 말이 비텐베르크에 즉시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군중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서 매우 지혜롭고 부드럽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훈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미사를 폐지하고자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미사는 부당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는 온 세계에서 복음이 가르친 성만찬 예식을 미사 대신으로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폭력으로 폐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폐지할 때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할 것이지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공이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말할 권리를 가졌으나 행할 권리는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각자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맞바꾼 그런 권리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강요에 의하여 어떤 폭력에 의하여 이렇게 폐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로 전할 뿐이며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폭력을 사용하였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찡그린 얼굴, 형식, 억지로 따라하는 일, 인위적인 제도, 위선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성실한 마음도 믿음도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결핍되면 모든 것이 결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러니까 폭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강력하게 성령으로 그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쓸데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온 세상이 연합하여 발휘하는 힘보다 더욱 큰 힘을 당신의 말씀으로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설교하고 토의하고 저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강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의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십시오. 나는 법왕과 면죄부와 법왕당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동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저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전한 그 말씀이 법왕교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선우나 황제일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폭력에 호소하고자 했다면 온 독일은 피로써 홍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육체와 영혼을 모두 파멸과 폐허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루터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열성 있는 그 천중등을 향하여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신적인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루터의 설교를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오늘날을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많은 정치 현황이 좌파 우파로 양분화돼서 너무 이것이 때로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루터는 폭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설교함으로 그 폭력으로 법안교를 대항하고자 하는,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라앉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으로 하면은 거기에 누가 함께해요? 사단이 함께하고 또 더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루터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 폭력이나 이런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자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죄를 지은 지 6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요하였다면 이렇게 굳이 오래 갈 필요가 없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하면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면은 죄도 안 졌겠죠. 처음부터 아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지 않으셨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계속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호소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시간이 흘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게 반대가 돼갖고서 제 거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루터의 말 중에서 어, 저, 루터는 말할 권리는 있지만 행할 권리가 없다는 그 말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은 하지만 또 제가 뭐 남한테 강요하거나 폭력적이나 어떤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것이 오래 가서 오히려 안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하고 강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가장 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장 잘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 어떤 선우나 황제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루터를 보호한 거 보죠. 볼 수 있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루터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개혁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청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가장 강하신 분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거하고 거칠은 거하고는 틀리다. 크게 소리 지르는 거하고 틀리다. 물론 하나님도 자연계를 통해서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보통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낮은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듯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나 뭐 어떤 장면을 볼 때 흥분하는 사람한테 진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를 많이 보는데, 진정한 상태,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 그때 낮은 속삭임,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음조가 아닌가. 그래서 식물을 키우든지 동물에게 무슨 고전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것도 그 선을 속에 폭력적이고 비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어, 작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에게 얘기할 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달할 때 그 음성의 그 파동이 너무 강하면은 거부감을 갖게 하지 않나. 하나님은 진정시키는, 치료하는 그런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남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이제 거부감과 폭력적인 성향, 죄로 물든 상태에서의 이 세상에 이제 때 묻은 것을 진정시키고 그 상태에서 친구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지 잘 들어가지 않을까. 엉덩이 주사를 놓을 때 엉덩이를 탁톡 쳐주고 이제 주사 바늘 넣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문득 해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루터의 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파괴된다. 폭력으로 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사는 부당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루터가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저술한 것뿐인데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그 법안교를 전복시켰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랑의 행동으로 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미사는 부당한 것임을 또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진정하는 것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시간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죠? 네, 저는 여기 나는 설교하고 토의하고 저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강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의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십시오. 나는 법왕과 면죄부와 법왕당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동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불의한 일에 의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분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의분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고 어떤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루터가 또 말씀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며 폭동으로 이어질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가장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힘들수록 무릎 꿇어 기도하며 더욱더 사랑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 없이 또 주님께 부르짖는 홍인숙 집사님과 또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재순 권사님, 또 우리 김성호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발로 이렇게 세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아멘. 하루 되세요.